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맹인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주님, 선생님, 선생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게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 생각하던 건데요. 죄의 결과가 고난과 심판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고난은 죄와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구약 성경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자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난과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들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서 아시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10명이었는데 한날 태풍이 불어와 지붕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욥을 찾아가서 위로한다는 말이 뭐였느냐면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너에게 고난을 주었겠냐고. 분명 죄를 지었으니 네가 벌받고 있는 것 아닌지 잘 새겨보라고 위로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차라리 말을 말지.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고난당한 그에게 네가 죄인이라 그래 이런 대못을 박는 그런 말은 우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일이 잘 못되거나 내가 질병에 놓이게 되면 내가 뭐 죄 지었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고난으로 몰아넣으시지? 하나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동양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왜 옛날 과거 우리 있지도 않는 전생을 들먹이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기에 또 누군가 뭐가 잘 되어지면 아유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질병과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본문 3절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표현은요, 이런 거예요. 이 고난이 재료가 되어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당한 그 고난과 고통과 장애를 도구 삼아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때때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요,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실래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뭐 하셨대요?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그가 뭘 하고 있었냐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었다면, 그에게 그 어떤 아픔과 고난도 없었다면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목하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고통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셨고, 그의 고난이 예수님의 시선을 붙들게 하셨고,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가 눈을 떠서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의 병을 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낫는 기적의 시작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5절과 6절이에요. 자, 거기 38회 동안 병을 앓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대요.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대요. 이미 우리가 묵상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아셨으니 그가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주목하심,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은혜가 그 시작으로부터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도구는 뭐냐면 자신의 아픔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맹인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거나 예수님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았어요. 사람들 지나다니는 아마 성전 옆에 어느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과 어려움을 아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지난 주일 묵상했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을 한번 되짚어 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두운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 여러분 또 기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셨어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이후에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그 순간 즉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모셔드리자 배가 그 즉시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에게 풍랑을 만나는 고난이 기적을 만나는 은혜를 불러왔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도구로 작용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삶의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질병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하지만,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또 다른 맹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 47절인데요.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서 구걸하며 살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사건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소리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광경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하지 못해 조용히 해, 시끄러워라고 그를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는 계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의 믿음에 외치는 소리를 간곡히 주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애절함, 그의 믿음,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겪고 있는 고통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 바디메오가 주님을 그렇게 힘차게 불렀을까요? 주변에 손가락질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주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는 그런 기회로 작용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하혈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당시 피를 흘리는 병을 앓던 여인은 성 밖에 외진 곳에서, 외딴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 여인이 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다가는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옷자락 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가서 만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상상해 보건대 사람들의 이 가랭이 사이로 기어 들어가서 땅을 기다시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의 지긋지긋한 12년 동안 앓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칭찬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주님께서 오히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때가 바로 주를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이도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시면 고난의 가운데로 문제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문제 가운데 우리를 막 몰아넣으셔서 주님을 찾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다면 주님을 찾는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가 5주 동안 요한복음의 기적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들이 죽어갈 때였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이 낫게 된 거 아닙니까? 5,000명의 사람들이 배고플 때에 주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또한 캄캄한 밤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풍랑 때문에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찾았고 주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고난에 있을 때, 뭔가 부족할 때에,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때에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왕의 신하 같은 경우는 그가 주님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이게 어찌 보면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고난이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로 작용하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도구와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난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모두 다 인정할 만한 죄로 인한 고난이라면 매우 간단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그 문제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애매히 당하는 고난, 도저히 내가 왜 이런 일이 당해졌는지 알 수 없는 고난, 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누군가의 뭔가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때에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굉장히 깁니다.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로암 연못에서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 이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뒤에 이어지는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의 전개일 뿐입니다. 그 뒤가 훨씬 더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의 믿음이 어떻게 단계를 거치며 성장해 가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볼 수 없었던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이게 소문이 금방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인지 사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가 눈을 떴는지를 확인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더니만 꼭 이런 거죠. 화장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누군지 뭘 알아보는 것처럼 저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인지 아닌지 서로 맞다 아니다 서로 뭐 이렇게 언쟁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보고 있던 이 맹인이 아주 클리어하게 해설을 해줍니다. 그게 11절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한다는 말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보세요. 내가 눈을 떴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보여. 당신은 좀 못생겼네요. 그러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내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맹인이 자기를 고쳐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나의 어려운 형편을 찾아와서 나에게 와서 따뜻하게 말 건네주고 뭔가 자신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약재를 좀 발라주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발라준 건 뭐예요? 진흙밖에 발라준 게 없어요. 그것도 진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겨서 발라줬단 말이죠.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볼 수 있는 기쁨도 잠시 이게 일파만파 사건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일이 점점 꼬여가기 시작합니다. 눈은 떴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느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를 소환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소환을 해서 한다는 말이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자세히 말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눈 뜬 그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뭐냐면 눈 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안식일이었는데 실로암 못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갔다라고 하는 곧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하는 이것을 꼬투리 잡기 원했던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잠시 보시죠. 이 사람이 맹인이면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구걸하려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구걸을 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볼 때 성전 부근에 있는 어느 대로변 길거리에서 아마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전 부근에 있는 큰 도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실로암 연못가로 가라 그랬죠. 굉장히 먼 거리를 뛰어왔을 겁니다. 한 걸음에 뛰어와서 저기에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네가 저 먼 거리를 이동했으니 안식일법에 의하면 먼 거리를 이동하지 말라 했는데 너는 지금 법을 어긴 거야.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들은 중죄로 다스렸습니다. 게다가 바리새인들이 계속 질문하고 묻는 건 뭐냐면 누가 고쳤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고쳤냐?
과연 그 너를 고쳐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은 노동으로 생각되었어요. 만일 눈에 바른 게 뭐 약재를 만들어서 붙였다면 약재를 만들려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을 한 것은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맹인이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건 알잖아요.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분명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건 알아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느냐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자꾸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길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유대인으로부터 출교를 시키고 그를 핍박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실을 잡았습니다. 뭔가 책 잡을 것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맹인은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내쫓김을 당해요. 그때에 뭐라 그러느냐면 쫓김을 당하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17절을 보세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뭐라고 표현합니까? 선지자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세주라고 메시아라고는 아직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구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쯤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그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더 크신 분이시오, 더 능력 있는 분이시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점차 맹인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점점 커져서 이제 이 맹인은 출교를 당했고 예수님께서 출교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그 맹인에게 대뜸 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쫓아냈지만 쫓겨난 그 사람을 주님은 다시 또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인자는 우리 김영자 집사님 친구 인자가 아니에요. 뭐냐면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그 사람은 어리둥절 하면서 도대체 그 인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내가 그를 믿겠다라고 말해요. 자, 3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눈을 떴잖아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야 나.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맹인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넙죽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했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절했다는 표현은요, 예배했다, 경배했다, 내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서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36절에서 주여는요 그냥 나의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그냥 나의 집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38절에서 눈앞에 서 계신 예수를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들었던 예수를 눈으로 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맹인의 믿음이 이제 확 성장해 갑니다. 그 사람이었다가 선지자였다가 귀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만나자
그를 나의 주님으로 내가 믿나이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그가 내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께서 눈에 발라준 게 뭐였습니까? 흙을 발라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서 실로암 목가에서 흙을 씻어냈을 뿐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무 의미 없이 흙을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곧 메시아요 천지의 창조주다,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 사건이셨던 것입니다. 이 맹인은 자기 눈에 흙을 발라주셨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천지의 창조주요 나의 창조주요 나의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있기까지 이 맹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그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오랜 동안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병은 고쳤지만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고통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그가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고 그의 전 영혼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신앙의 성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쉽게도요, 이 맹인의 가족은요, 맹인이 눈을 떴지만 가족이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구원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맹인도 알았고 그의 부모들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부모까지 불러다가 도대체 이 예수를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고, 또한 너를 이 아들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라고 자꾸 질문을 하자 이 두 부모는요, 책임을 회피해 버립니다. 모든 책임을 그의 자녀에게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쫓겨날 때에도 이 부모는 앞장서서 그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곧 고난 가운데 있어서 문제를 만나서 이 맹인의 가족은 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문제와 고난 앞에서 가족들이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예배하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 되십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이야, 내가 그거 하지 말자 그랬지, 꼭 당신은 그러더라 하면서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가족들이 분열하게 만듭니다. 절대 그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가정이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기회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런 고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야곱의 가정이 어떻게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디나의 오빠들이 가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그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죄다 죽여버려요. 피해 보복을 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야곱 집안은요, 갑자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먼 길 떠나서 왔던 이주민입니다. 그러니 그 지역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흔히 이런 말이죠.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 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야곱 가문을 해할 그런 보복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베델이 어디냐면요, 야곱이 그의 형 속이고 장자권 훔쳐가지고 외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예요. 돌베개를 세워놓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이곳에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했던 그 약속의 장소예요. 그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 너의 가정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 문제는 믿음으로만, 나의 도움으로만, 예배로만, 기도로만 해결될 수 있으니 빨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온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야곱이 제안한 게 뭡니까? 우리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자, 기도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보자,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 역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나는 믿는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배하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야곱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목이 잘려서 순교했고요, 베드로 목사님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날이 새면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날이 새면 죽는 거였거든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뭐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은 이 고난 앞에서 기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베드로 목사님 구호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압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미 묵상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나타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말씀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 중보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 12장 저 후반 말미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대요.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크게 성장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 고난당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한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성도를 붙들고 그 성도의 그 문제를 함께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된 그 교회 위에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모두 다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거나 여러분들을 외면하신 결과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당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점차 성장해 가도록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맹인이 귀로만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만남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고난 가운데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예배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오히려 고난과 삶의 문제가 은혜를 불러오는 귀한 도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고난을 만났습니까?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